자, 하목제물의 희생양. 그렇죠. 하목제물의 희생양.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제 희생양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기 3장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7절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번제물은 수컷만 드립니다. 알겠죠? 그런데 하목제물은 암수를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목제물은 뭐 할 수 있다? 암수를 다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희생양 했죠. 양.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특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의 특징을 잠깐 봅시다. 양의 특징. 모든 특징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내는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물학적 특징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자, 첫 번째 예레미야서 11장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11장 19절. 예레미야 11장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기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혀가는 순한 무엇과 같다? 어린 양. 양의 특징이 뭐예요? 순하다. 그런 거예요. 순하다. 그게 하나님의 길들여진 양은 순해야 돼요. 양이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염소지. 알겠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아멘. 이따가 양인가 염소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변화를 받아서 그죠? 이런 성품으로 바꿔져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는 것 같다? 이리. 그러면 이리하고 양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이리가 이기죠. 그렇게 약하다. 이리보다 악인보다 약하다는 뜻이죠. 약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11절. 마태복음 12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보면 양은 어디에 빠지기 쉽다? 구덩이에 빠지기 쉽다. 저 안에 물구덩이라든가 먹을 것이 있으면은 그죠? 양이 한데 내려가다가 푹 빠져버려. 그래 못 나와. 가끔 그런 성도 있지, 그죠? 세상에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 많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끌어내라 그러죠. 여러분은 빠지는 사람이요, 끌어내는 사람이요? 예, 끌어내다가 자기도 빠진다고? 그죠? 그죠? 끌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양의 특징은 순하다, 약하다, 그렇죠? 구덩이에 빠지기 쉽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첫 번째로 자, 누가복음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는 양을 지켜야 한다. 목자는 양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무엇을 안다? 음성을 안다. 양만 아는 게 개도 알더라고. 닭도 알더라고. 개들 이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키우는 개를 저쪽에서 가자 우리 집까지 좀 따라가요, 안 가요? 따라간다고? 그럼 보신탕 되지. 그러면은 저쪽 따라가면 보신탕 돼. 내가 키우는 개인데, 내가 키우는 개인데 백근사님이 가자 하고도 그때 데리고 가면 되냐? 안 따라가지, 그죠? 근데 나는 가자 안 해도 따라와. 뭐 말인 거 아시죠? 양도요, 양떼들이 막 섞여요. 이 목자들의 양떼하고 이 목자의 양떼들이 섞여요. 근데 목자가 가면 더들이 섞여 있다가 또르륵 헤어져 가요. 알아요. 주인을 안다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예수님이 참 목자라면, 네가 예수님의 양떼라면 예수님 그죠?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인도를 받게 돼 있다, 그런 뜻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5절에 요한복음 10장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오케이. 다른 목자는 따르지 않는다. 안다는 거죠. 다른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하목제물이 되는 것은요, 하목제물이 되는 양은 목자 관계가 좋은 양이 하목제물이 된다니까. 무슨 관계? 그냥 산에 가서 한 마리 잡아갖고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목자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자, 제가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을 잡아 바쳐라 그랬죠. 그랬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잡아 바쳐라 그랬는데, 이삭은 다 큰 청년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은 130살 가까이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누가 힘이 셀까요? 이삭이 힘이 세죠.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갖고 칼을 갖고 내리치지, 그죠? 자기 아들을.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잡으세요. 날 잡수세요. 이건 이 말은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놔요. 그런 아들이 있을까요? 그럼 이삭은 왜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내놔요? 교육되고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목자와 양의 관계, 가장 사랑하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거든. 가장 사랑하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걸 보고 이삭도 목당합니까? 그죠? 이삭도 가장 사랑하는 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식 같은 그 양을 잡을 때 울까 안 울까? 울지요. 예. 집안에 키우는 개도 잡을 때 주인이 울더라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 그러면 네 자식 한번 바쳐라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게 훈련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면 내 목숨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대로 자기 목숨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됐다, 통과했다. 내가 네 마음 받았다. 예. 그래서 이삭을 살리고 대신 산양으로, 그렇죠? 예, 제물 삼는 거 나오죠. 이 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가장 자기 사랑하는 독자라 예수님을, 그렇죠? 우리의 대속물로 드리는 예표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나무 양 잡아다가, 그죠? 하나님 드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그러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가치가 커야 받으심도 크고 응답하심도 크다. 예. 그 하나님 앞에 째째 해보세요. 그죠? 네 심는 대로 굳은단다. 이거는 콩을 한 개 들여놓고 어떻게 해요? 콩 100가마니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도둑놈이지, 그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게 화목제물의 희생 양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길들여지고, 양이 새끼지만요 사랑을 받고, 그렇죠? 예. 양은 내 목자의 주인의 음성을 알고, 그렇죠? 목자도 그 양을 아는 양이 들어지는 겁니다. 아무 양이나 잡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질 때 다른 양보다 훨씬 깨끗해요.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질 때 이 양은 온전한 양이라고 그럽니다. 온전한 양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무슨 양을 드린다? 온전한 양. 예. 자, 이 온전한 양으로 뭐 드린다? 제사 드린다. 그러면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소제 이렇게 할 때, 그죠? 번제, 소제, 한목제 다 제사지요. 속죄제, 속건제 전부 다 제사지요. 예.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자, 번제물일 경우, 예, 번제물일 경우 먼저 레위기 1장 10절을 보세요. 레위기 1장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예. 자, 번제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순양으로 드려야 됩니다. 번제물은 안 것이 없습니다. 제물에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속죄제물일 경우,
속죄 제물일 경우에는 무엇이 들어지느냐? 레위기 4장 32절. 레위기 4장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오케이. 여기는 흠 없는 뭐? 그죠? 예, 암양. 흠 없는 암양. 번제물에는 흠 없는 순양, 속죄 제물은 흠 없는 안양. 오케이? 예,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 이런 것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참 것을 알게 하는 모형이야. 타이폴로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모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모형을 실제가 뭐입니까? 양의 실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양의 실제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다.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양이라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유월절 희생의 양. 그죠? 이런 식으로 예표가 되어 나타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로부터 히브리서 10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구약의 제사 방법 다 피했죠. 자기 몸으로 다 성취했는데, 그럼 우리가 왜 구약을 배웁니까? 모양을 봐야 그분의, 그렇죠? 이루신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권사님 봐가지고 몰라요. 그죠? 그런데 뭐 생년월일이라 살아온 거나 시집 간 거나 자식 놓는 거나 그걸 지나간 거죠. 그걸 보면 어이구 저분이었구나. 그렇죠? 저분 죽을 둥 말 둥 와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이런 거 알죠? 그냥 내가 예수다고 나타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이죠. 예, 구약. 어떤 제품을 보낼 때 그 제품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써놨죠. 예. 어떤 사람이요 제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한 게 망가졌다고 막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물건 만들었냐고 막 그러는데 아니야. 그 설명서만 읽어보면 충분히 하는 건데 그 읽기 싫으니까 그냥 전기 꽂아가 요 콩 눌러보고 요 콩 눌러보고 그러니까 막 고장이 나고 말이지. 그런 적 있지 없죠? 예, 있죠, 그죠? 예. 우리가 그런 게 예수님을 이해할 지 마음대로 이해하지 말고 예? 설명서인 구약을 잘 읽으면은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이제 그 희생양이니까 예. 희생양의 피 알겠죠? 이 부분을 또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양의 피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3절이 레위기 3장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3장 몇 절이요? 7절이요? 예.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요 피가 나오지 피. 그죠? 예, 피가 나오는데 피가 지닌 의미를 그죠? 피가 지닌 의미를 이해합시다. 자, 구약에 있어 그 피가 지닌 의미는 창세기 9장 5절. 창세기 9장 5절.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생명이다. 피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죠? 생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3장 18절. 출애굽기 23장 18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예. 자, 출애굽기 23장 18절에 피는 희생이다. 피는 무엇이다? 희생. 예. 출애굽기 24장 8절.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자, 여기서 24장 8절에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예. 하나님의 언약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이는 여호와께서 뭐예요? 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피의 언약. 피가 언약입니다. 예. 피의 의미가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생명이다. 하나는 희생이다. 하나는 언약이다. 예, 하나는 언약이다. 자, 그러면 이제 피를 뿌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면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이 안 받으면 계피밖에 되겠어요? 받으시는 피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자, 언제 받으시냐? 먼저 언제 받으시냐? 제사 드리는 피를 받는다.
제사 드림의 피를 받는다. 예. 자, 출애굽기 30장 10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레위기 7장 14절. 레위기 7장 14절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화목제의 피, 그렇죠? 예, 화목제의 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가 무슨 피냐? 그렇게 제사 드림의 피, 이거 두 가지만 찾아왔습니다만 많이 있지만은, 예. 무슨 피를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 피가 축복의 잔이래요. 축복의 잔이래요.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게 하는 피가 된대요. 화목게 하는 피가 된다. 화목 혹은 화평, 그죠? 계시록 7장 14절. 예.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제 씻어주는 피, 그죠? 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제 씻어주는 피. 예. 자, 예수님 피만 유용하게 되는데 다른 피는 다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대속할 수 없지요. 자기 죄도 대속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물 마셔요. 뭘 마셔요?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피를 마셔요, 안 마셔요? 성만찬에 이것은 나의 피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피를 구약은 뿌렸지만은 한편으로 우리는 또 마시는 거예요. 생명을 마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들이야. 우리가 영어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생명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의 생명을 마시는 것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소유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뭘 소유한다? 영생을 소유한다. 예. 요한복음 6장 56절은 뭘 합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 안에 거한다 그래요. 예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 예수의 피를 마신 자.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도 안에 화목을 이루는 거야. 성도 안에 예수의 피가.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힘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므로 성소에 들어갈 뭘 갖는다? 힘을 갖는다. 오케이?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의 양이 그죠? 예. 희생의 양.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예, 양의 처리. 그죠? 희생의 양, 희생의 양. 양의 처리. 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래 하면서 이제 레위기 3장 이제 6절로부터 쭉 이제 10절까지 11절까지 쭉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자, 여호와가 연납하는 희생양의 제사 규례입니다. 희생양 처리 제사 규례. 제사 규례. 그럼 이 제사 규례를 자, 맨 처음에 예물 조건입니다. 예물 조건은 무엇이냐? 흠 없는 것. 그렇죠? 예물 조건은 무엇이다? 흠 없는 것. 레위기 3장 6절을 보세요. 레위기 3장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예. 그런데 이걸 아무짝나 잡으면 안 돼요.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돼. 누구 앞에서 잡아야 된다? 예, 그죠? 여호와 앞에 끌어온다. 자, 3장 7절. 레위기 3장 7절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끌어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하라고? 예, 그게 레위기 3장 8절. 레위기 3장 8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 그다음에 이제 뿌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예.
화제 드릴 것을 골라내야 돼요. 예, 화제 드릴 것을 골라내야 된다. 구별해내는 것. 그게 3장 9절부터 10절. 레위기 3장 9절에서 10절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미려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양꼬리죠. 양꼬리가 이런 조그마한 양 말고 꼬리 양이 있어요. 그 꼬리가 있다만 해요. 키가 양꼬리가 땅에 요리 붙는 그걸 미려골을 하는 거예요. 꼬리 뼈가 쭉 붙어가고 기름이 붙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거 잘라갖고 내 목도리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굉장히 털이 좋아요. 나중에 우리 영상을 보면 그거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죠? 예, 그러니까 기름, 두 콩팥, 미려골, 그리고 간꺼불 이런 것들 있죠. 기름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골라가지고 화제 하나님께 태워드려. 그래서 이 다섯 번째가 3장 11절이죠. 예. 레위기 3장 11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예, 제단에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화제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화제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양이 그랬죠. 예, 양이 예수님이었는데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또 양이 돼요. 우리가 구원의 양이 된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편으로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양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양은. 예. 그러면 어떤 백성이냐? 양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흑암의 권세에서 찾은 양이다. 예, 에스겔서 34장 10절부터 11절. 에스겔서 34장 10절에서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예, 자 에스겔서 34장 12절이죠. 그죠? 에스겔서 34장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르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렇죠. 양이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 주시겠대요. 그죠? 흑암의 권세 캄캄한 곳에 있어서 건져 주시겠대요. 믿으세요? 예. 우리가 양 맞아요?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염소 같던데. 그죠? 우리 다 양입니다. 예.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15절. 에스겔서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양들에게 안식 주심. 양들에게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양들에게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오케이? 예. 그래서 끝으로
목자는 양들에게 안식 주지요. 끝으로 이제 양 같은 성도가 되려면 무엇이 되려면 양 같은 성도가 되려면 시편 23편 3절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소생돼야 돼요. 영혼이 그죠? 영혼이 소생케 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죠? 영혼이 소생해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 되죠. 영혼이 시험 딱 들어가고 마귀들이 들어앉아 있는데 무슨 그죠? 양이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 주의 계명을 근데 세상 계명은 그죠? 유행 따라 세상 따라 잘 가는데 주의 계명 안 지키면 그 염소지 그죠?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 영원히 소생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예. 그다음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예. 마음으로 그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알겠죠? 예,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아멘.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오후